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구약 성경 5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6장 15절 16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월 25일에 끝남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함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10권이기를 원합니까? 지금처럼 66권이기를 원합니까? 성경이 10권이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66권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10권이면 좋겠는데 이걸 고백하자니 혼날 것 같고 또 66권으로 말하자고 하니 또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전에 말했죠. 지금 성경이 얇다, 두껍다? 얇다.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아, 지금 성경이 너무 두껍다라면요, 정말 힘든 성도가 되어버려요. 아, 성경이 너무 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큼 그 말씀의 비밀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드러난다고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 얇다. 너무 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년에 1독, 1년에 2독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어렵고 66권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10권이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3권이면 좋겠습니까? 10권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많은 사람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속으로 3권이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향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얇다, 더 두꺼워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성경 공부는 쉽다, 성경 공부는 재밌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찾아내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들을 여러분 스스로 자꾸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그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크게 2가지를 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만에 재건했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 재건입니다. 하나는 성벽 재건, 하나는 신앙 재건. 그러면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고요. 신앙 재건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런가 하면 꼭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됩니다. 성경 원본은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권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저자가 누구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두 권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에스라냐? 느헤미야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스라냐, 느헤미야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왜 두 권으로 나누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이 함께 적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구분해 내었고 느헤미야서를 구분해 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에스라서가 저자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저자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1인칭이 자주 사용되죠.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돌아왔으며 어떻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했느냐, 어떻게 신앙 회복 운동을 했느냐, 이걸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잘 알면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요.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요, 실수를 되풀이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후대들에게 왜 우리 민족이 포로가 되었으며 어떻게 돌아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서 우리처럼 포로되지 마라. 우리처럼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후대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집필하게 된 동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만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보다는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물론 부모보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힘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내가 죽으면 과연 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을까? 내가 죽으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느헤미야의 불안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머물도록,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떤 경우가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안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로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후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성경 중심적인 신앙, 철저히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심어주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느헤미야의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복습하겠어요. 자, 1차 포로 귀환은 누가 지도자가 되어 돌아왔죠? 스룹바벨.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요, 딱 강조할 때만 기억하고 딱 요거 그 역사 선지서를 딱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럴 경우도 있고요.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누구였죠? 에스라. BC 458년경. BC 458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 BC 444년경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룹바벨은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에스라는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아까 말했죠. 무엇을?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딱 돌아오니까 그 땅은 누가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일이 급선무였어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느냐? 못 쫓아냈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불신자 생각, 불신자 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였습니다.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다 못 쫓아내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사고방식, 삶의 양식 다 못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버려요. 이것은요, 반복되는 거. 이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한 국가의 역사가 한 개인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내 개인의 역사와도 딱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요, 보통 그 중직자들이나 또 교회의 핵심 인물들로 서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자기 것을 완전히 못 내려놓아요.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배운 거, 지식, 경험, 사상 못 버린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괴로워요. 나도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안 내려져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쫓아내는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는 전쟁을요, 계속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이거 못하면요,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걸려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제1부는 1장에서 7장까지가 제1부예요. 느헤미야.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원래요, 어느 나라의 관리였습니까? 바사국의 관리였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바사국이었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래 이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포로 귀환한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느헤미야 1장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벽이나 성전을 재건하기를 기대했던 느헤미야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재건도 하지 못하고 황폐한 그대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장면 이해가 되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알아야 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존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환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그죠? 이 재건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재건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재건해야 돼요.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요, 딱 거기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자, 1장은 무슨 내용이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귀환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2장은 뭐냐?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 작업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은요, 재건 사업의 진척 과정. 4장에서 6장은 성벽 재건 사업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일어났던 반예와 성벽을 완공한 사실. 7장은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자들을 선정하고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이 1장에서 7장 사이에 지금 소개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2부는 무슨 내용이냐? 1부가 성벽 재건 운동이었다면 2부는 신앙 재건 운동입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 8장에서 13장은 신앙개혁 운동. 아까 제가 말했죠. 성벽 재건 운동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신앙 재건 운동은 누구 중심으로?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딱 보고도 우리는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장은 에스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막절을 구분하여 지킨 것이 나오고요. 그 에스라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하잖아요.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세상 정신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내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요, 워낙 세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세상 정신에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면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정신은요,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이 정도로 되어가지고는 신앙 못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더라도 성경 읽고 성경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알게 모르게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다 동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요,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도. 이걸 빨리요, 성경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중직자를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이러면요, 교회 다니면서 실패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9장과 10장은 선조들의 구원 사역과 범죄를 들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9장에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장이다. 그런가 하면 11장에서 13장은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갔는지 그에 대한 기록들이 11장에서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이 성벽 정화 작업, 성전 정화 작업, 안식일 준수, 뭐 이방인과 통혼 금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썰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잘 아세요.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요. 아까 말했죠.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왕과 대민하여 보는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아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요, 느헤미야처럼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뭐 주의 종들도요,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목사님 나도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중직자들도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절대로 평신도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하거나 함부로 내뱉는 것은요, 전혀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미래 신앙 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그 작은 틈이요, 치명적인 뭡니까? 실수가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느헤미야가 앞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은 뭐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아요. 뭐 대통령이 되면요,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사야서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놔버립니까? 지옥에다 다 갖다 놔버려요. 지옥에다가. 그러니까요,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우리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 실패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신앙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의 반대가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할 때에 막 반역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솔직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 반역군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반역군입니까?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 제일 큰 반역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이 제일 큰 반역군이고요. 복음 제대로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일 큰 반역군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금 반여해도요, 막 크게 반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아이의 가족들이 제일 큰 반역군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여들을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 영적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이겨내기 때문에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편안하게 믿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이해되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 편안하게 믿고 있어요? 뭐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편안하게 믿는 사람,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믿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면서 뭡니까? 믿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예수 편안하게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지 때문에요, 싸워야 될 전쟁이 더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편안합니까? 안 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한 요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 보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어디로 도망갔을까? 어떻게 잡으러 갈까?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요, 추천서를 하나 쓰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뭐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젊은 목회자 사모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쳤는데, 이 사모가 책을 썼어요. 나는야, 애 셋 엄마. 이 제목이에요. 나는야, 애 셋 엄마. 이 젊은 사모가 애 3명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 갈등했던 일, 이겼던 일, 이런 것들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요, 책이 너무 좋아요. 왜?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 사파가 있고 그림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이 쫙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나열되어 있고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네 책 너무 잘 적었다. 이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유 목사님이 그럼 추천서를 써주라고.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써야 되었어요. 추천서를 보내줬더니 이제 그 추천서 글마다 다 사파가 있기 때문에 추천서 옆에 이제 내 사진을 내 그림을 자기가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안 비슷하기도 하고 이래가 또 보내왔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다리가 너무 팔자같아 했더니 좀 이렇게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지금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고 이렇게 딱 보내왔는데 그래서 내가 추천서를 내가 그렇게 써줬어요. 써줬더니 내일 이제 책이 이제 인쇄 들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야, 이 책은 결혼을 앞둔 또 애를 낳을 계획이 있는 또 지금 애를 낳고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책 놓으면 내가 광고해 줄게. 내가 광고하면 천국은 그냥 팔려. 천국은 그냥 팔려.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해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습니까 이거. 그 올바른 신앙 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야, 이 사모가 진짜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키웠다는 것이 글을 다 통해서 보니까요, 이 와지더라고요.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제가 기쁨으로 토요일 쓰는 게 바쁘지만 써주었어요. 우리의 신앙 재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신앙을 재건했으면요, 새 언약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개혁이 필요해요.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느헤미야처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낮은 자리에. 누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낮아지기를, 서로서로가 더 낮아지기를. 그래서 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니보다는 내가 나아. 니보다는 내가 똑똑해. 너무 아는 게 있어. 까불지 마. 이렇게 막 하거든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교만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학교에서 이제 세 가지 훈련을 받고 이제 저녁에 시간에 있어서 테니스를 쳤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상대편 한 분이요, 약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나를. 자기가 잘하면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성부 근성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워서 안 뛰다가 죽으라고 뛰자. 저거 박살내자.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 발리를 멋있게 착 해가지고 점수를 땄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뭔지 압니까? 까불고 있어.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까불고 있어 그냥. 이 사람은 이상하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상대방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낮은 자리에 갔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되지만은요, 생활적으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야 돼요. 신앙적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요, 날마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가면서 생활적으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는.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낮은 자리를 못 가는지, 그렇게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그 느헤미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런가 하면요, 느헤미야가요,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받고 어떻게 하느냐? 1장 4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면서 쭉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고 중보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정화의 사람이었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한 생활을 책망하면서 성결해지기를 강구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승리의 사람이었어요. 대적들의 반열을 이기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수님도 사단의 세를 이기고 구속사역을 성공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낮아지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해지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은요, 느헤미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핵심 단어, 절창은 뭐냐? 자,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성벽 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죠? 성벽 재건, 이거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에스라 하면 신앙 회복. 딱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요, 굉장히 포로 귀한 이후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냐면요. 성벽이 딱 재건되어 있어야 외적의 침입을, 이방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성벽이 딱 바로 서 있어야 국가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측면도 가질 수 있고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벽 재건이 주는 의미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든든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뭡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럼 핵심 절은 뭐냐? 2장 17절, 6장 15절, 16절 우리가 보았죠. 그죠? 아까 제가 말했죠. 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요? 후대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어떻게 돌아왔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았는지 이걸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 너희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포로되면 안 된다. 신앙을 지키라. 하나님만 믿어라. 율법을 지키라.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느헤미야서가 기록되어 졌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후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후대가 우리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죠? 성벽을 딱 재건하니까요, 이방인들이 전부 다 낙담을 했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자, 우리가 딱 신앙 위에 바로 서면 사탄은 낙담을 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알아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걸. 그러니까 안 건드려 놔두는 거예요. 한 번씩 건드리면 팍팍 넘어지기 때문에. 딱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버리면요, 건드려도 안 넘어져요. 절대로 안 넘어져요. 그 정도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죠. 자, 핵심 장은 몇 장이라고요? 9장. 쭉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하면서, 자기들이, 죄를 범했으며 배교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9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요, 느헤미야와 오늘의 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귀국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나의 안일과 나의 어떤 생활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요, 교회가 어려우면, 또 국가가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그죠? 다른 성도가 어려우면 마음으로 돕고, 그런 뭡니까? 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탐사를 먼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요, 무조건 믿습니다입니다. 아주 무식한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옳지 않아요.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요, 방백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지도자들의 동의를 구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뭐 혼자 막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께 일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번째로요, 성벽 재건은 대내적 반대와 위협이 많았죠. 대외적 되어 있습니까? 교재에. 대내적, 대외적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 위협들을 다 이기면서 승리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이걸 잘 이겨내면서 믿어야 됩니다.
자,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느헤미야는 낙성식부터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 낭송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먼저 확립했다.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겉만 화려하면 안 돼요. 속이 꽉 차야 돼요. 이래 보세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옷차림만 멋있게 이렇게 교회 온다고 해서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이게 좋아야 돼요. 그죠?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 깨끗한 차림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중심, 신앙의 내용,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또 이상하게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더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했죠. 우리도 빨리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이방인과 분리되어졌다. 우리도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 신앙 회복. 여러분의 믿음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재건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 회파된 우리의 신앙이 주여 재건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